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꽤 오랫동안 키웠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강아지가 살아있는데 그 개를 키우시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한 20m쯤 되는 골목을 지나오게 되는데 그 골목 앞에 삽살개 종류인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의 죽어가요. 그 주인이 저희 집에서는 한 500m 이상 떨어진 저 이렇게 동네 하나를 건너서 사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키우는 개인데도 이렇게 예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이제 겨우 숨만 쉬고 있어서 저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고 마음에 들어서 개를 데리고 이제 이 개가 처음 찾아온 게 아니라 몇 번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도망치면 와서 앉아 있는 게 저희 집 앞에 골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랑 여동생이 씻기고 달래고 해서 처음 한 달 동안은 집 안에서 키웠습니다. 저희는 뭐 시골이라서 개를 집 안에서 키우고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개가 하도 어려워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다리도 절룩거리지 않고 되어서 마당 한켠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가 귀에만 있으면 문만 열리면 달려와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집 안에 둔 것이었는데 이 개는 이제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밖에 키우는 개가 함부로 방 안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예정입니다. 근데 2장에 들어보니까 난데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안 좋죠.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구나.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한 사실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왜 2장에 와서 1장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을 전하다가 말씀하다가 왜 2장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시작할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서의 이후의 이야기들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특히 4장, 5장, 6장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말씀이 집중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로 우리의 현실, 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보통 이제 철학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250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 이후로 철학자들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많은 문제를 갖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인간의 결론을 내기를, 인간은 어려운 말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 막 어려운 문제 같지만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압니다. 우리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도시에 원자 폭탄이 2개가 터졌는데, 그때 히로시마 중심부는 히로시마가 나가사키보다는 훨씬 큰 도시거든요. 15만 명이 죽은 걸로, 사실은 일본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밝히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정도로 그렇게 항상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15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터졌던 폭탄이요, 위력이 1.2 메가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핵폭탄들, 미국이 갖고 있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폭탄들은요 30만, 100만 메가톤 폭탄들이 있습니다. 1톤짜리가 터졌는데 15만 명이 죽었으니까 30만짜리가 100만 톤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때 1980년대 후반에 좀 우리 줄이자 해서 줄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폭탄은 지구를 200번 이상 폭발시키도 남는 만큼,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 절망이죠.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는데 이 두 나라 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확전되지 않도록.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오늘 성경에 찾아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인간입니다. 자, 이 부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이분 사망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명은 뭘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2가지 있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이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나의 존재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연히 창조되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건요, 그냥 과학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내가 돈 있으면 산다, 내가 이것 내 좋은 직업이 있으면 산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로 가는 것이 사망인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 사망이라는 존재로 만들까? 그게 바로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입니다. 자, 허물과 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헬라 말로 허물은요, 파라토마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말은 무엇 옆에서, 토마라는 말은요, 이 핍토에서 나온 말인데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게 허물입니다. 또 하나, 죄라는 말은요, 이건 아마 여러분도 이게 설교 가운데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활을 쏘는데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생명인데, 허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결국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이라는 관역을 맞춰야 살 수 있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그 삶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 그런 얘기도 어릴 때 많이 듣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파랍토마,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면서, 혹은 하마르티아, 활을 쏘았는데 엉뚱한 곳으로 쏘면서
죄로부터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죽음으로 혹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의 모습입니다. 요거에 대한 대안을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여러 번 말씀했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고?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단순한 진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성경을 많이 읽는 그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도 허물과 죄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예수 안에 사는 것의 반대말을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2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올이 되면 올해 같으면 이제 연휴도 많고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 어디를 다녀왔다 어디에 가서 뭘 먹었다. 예,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옷을 뭘 입었다. 그런데 세상 풍조들이 우리 눈에 자꾸 보이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여행도 가도 안 됩니까? 가셔도 됩니다. 가서 이런 세상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땅도 만드셨구나. 이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또 살아가는구나. 이런 걸 먹으면 살아구나. 그런 경험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서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비슷한 거 먹고 세상 사람들 하고 싶은 거 우리도 하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5월이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무언가 선물을 좀 해야 될 텐데,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요, 웬만한 것 줘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뭘 주면 뭐 이런 거 주네 하고 그냥 받습니다. 감사하단 말들도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어른들 할 때 선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현금을 많이 드리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5월의 이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또 목사님이 용돈 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부모님 용돈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있지만, 세상의 유행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5월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생명이 아니라, 그러면 숨 안 쉬면 끝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흘러내려가는 물에 가만히 서 있으면 또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만 따르며 살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며 우리 가정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관역을 마치는 화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지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